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드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걸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무리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곧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배우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면서 스스로 판단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렇게 바울의 말도 듣고 저 사람들 말을 듣고 이렇게 상대화시켜서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도 그렇고 성적인 타락도 그렇고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라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친 그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바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영광되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는 거죠. 이거 같은 사람이죠. 예,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고린도 성도들이나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다음에 아볼로도 그 다음에 게바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들을 사도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맡은 자가 바로 청직입니다. 맡는다라는 뜻이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하나님의 비밀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인 겁니다. 성도들을 또한 자신들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그냥 뭡니까? 일반 사람이 다 무시하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믿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또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일을 주고 비밀을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망쳐놓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자기 사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뭡니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뿐이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항상 뭡니까? 성경에서 막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교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가짜들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일부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아볼로나 게바의 추종자들 중에 바울의 영적인 능력이나 수준을 판단하려고 하였고 바울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말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별로 뭡니까? 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하는 일은 바울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 평가하고 게바가 더 낫니 바울이 어떠니 저쩌니 막 이런 그들의 판단을 하는 것은 바울은 별로 사실 신경 쓰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인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책임질 일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이 있으니 들려오니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겠죠.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봤는데도 내가 잘못 가르치거나 내가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뭡니까? 바울 자신이 죄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단지 주의 일을 할 뿐이고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면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뭡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뭡니까? 주의 재림 때 각 사람에 따라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렇다 저렇다 바울이 어떻다 저렇다 게바가 어떻다 아볼로가 어떻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들은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사역에 충성하고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자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짜 선생들은 와서 게바는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아볼로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틀려먹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며 사람들을 뭡니까? 자기가 옳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비밀, 성경이 굉장한 비밀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은 그거는 뭡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런 분들이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한글 성경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읽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선생님들을 세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잘게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뭡니까? 설명해 주는 도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모른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이 설명이 저만 아는 비밀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교만이고 죄 잘못인 거예요. 왜?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가 그것을 동의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얼마나 많이 똑똑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저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수긍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알겠다, 이해간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고.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인 본은 기록된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성도 간에 대적하고 분열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자신들이 더 진리라고 주장하는 교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남부들보다 더 낫다고 구별하였느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아볼로파인 내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당신들이 더 낫다고 하는 그 구별하는 것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남들보다 당신이 더 잘났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낫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어디서 배운 거냐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성도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어찌 하나님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이게 이제 우리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 내 의를 하나 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요, 내가 열심히 뭘 했고요 라고 하는 순간에 뭡니까? 내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얹히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막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분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 내가 속한 파가 더 잘났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가짜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이 없어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도 이제 다 알고 다 왕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들과 같이 자신도 왕 노릇하게 그들이 정말로 왕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고 거만함에 대한 반응법적인 거예요. 벌써 왕이 다 되는데 나도 정말 너희가 왕 되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응법적인 얘기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맨 끝에 두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돌아올 때 개선행렬을 합니다. 개선행렬을 하면 말을 타고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개선행렬 제일 앞에서 나오겠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전리품이죠. 포로들. 이제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끌고 오는 작정한 이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그 로마 군대의 개선행진 마지막 맨 끝에서 이제 곧 사형당할 자처럼 끌려가는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런 신세로 고린도 성도들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사도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두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배가 파산해 가면서까지 건너가고 정말 걸어서 그 험난한 길을 강도의 위협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도들을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고린도 성도들과 비교할 때 고난당하는 바울은 뭡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얻어맞고 비참하게 살고 있으니까 바울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가짜 선생들이 바울 봐라.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바울 봐라. 머물지도 못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고린도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맨날 매나 맞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냐. 저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비교할 때 바울은 약하고 비천하다고 합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도 바울은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으며 매맞으며 정해진 처소도 없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인데도 뭡니까? 천막장한 일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아서 좋은 말로 권면하고 사는 이런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미 왕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과 완전히 반대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뭘 본받을까요? 거지처럼 사는 거요? 매 맞는 거요? 모욕당하는 거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거짓 복음과 이 사도의 삶은 완전히 뭡니까?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고 바울을 거짓 사도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성도의 마음속에 거짓이 진실로 확증되고 바울에 대한 거짓된 비방에 대해 뭡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봐라 바울. 거짓처럼 살지 않느냐?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매맞고 저렇게 사니 저게 가짜다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 뭡니까? 비방에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쓰는 것이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막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자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아니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죠. 우리 뉴스에 뭡니까? 애들 막 범죄 저리는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하고 막 하지만 막 그렇게 뭡니까? 사실 남의 자식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서 뭐 경찰 앞에서 내 뺨을 내가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이놈을 뭡니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좀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뭡니까? 유치장에 안 들어가도록 하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야단치겠죠. 소리도 지르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내 자식 죽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권면한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이유는 나가 죽으라가 아니라 바른 길로 돌아 잘 살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은 해도 간섭하지는 않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직접적인 권면도 하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야단도 치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았다 그래요. 영적인 아비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지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낳은 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어찌 뭡니까? 해롭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난적인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더라도 이 비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야단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의 세 번째 편지는 엄청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엄청 가혹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다음에 또 편지가 하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때는 더 심한 바울이 내가 너무 심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걱정을 하면서까지 보낸 정도의 내용이 아주 가혹한 내용이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기뻐요. 왜? 그 편지를 보내고 걱정할 정도로 내가 내 내용을 너무 가혹하게 썼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회개한 거예요. 지금의 편지도 막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약간 반어법적인 것처럼 막 그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 같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권합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도입니다. 이건 목사로서는 되게 부끄럽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바울은 말로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삶의 방식, 곧 바울이 고린도 각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 영적인 아버지니까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미 말씀 밖으로 넘어가 교만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못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 오는 세상, 이제는 뭡니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 교회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이 직접 속히 고린도 교회로 가서 교만하여 말로 유창한 그 그리스 철학으로 뭡니까? 단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화려한 언변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같지만 사람이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능력을 바울이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울이 내가 주님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그들의 능력을 직접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막 병을 막 나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막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합당한 삶에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춰 막 이렇게 비춰가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울타리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딱 이걸 쳐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그 바람 피우는 거나 이런 거는 그건 또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비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여러 가지 제약도
아니 자기가 입장이 되면 그거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바울이 매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섭죠? 매를 들고 갈까? 사랑과 온유로 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통해 그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과연 쟤를 야단치고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와야 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품으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옆집 자식이면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놈 인간 되겠나 하고 옆집 자식은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매를 들어야 되나? 온유와 사랑으로 가야 되나? 바울이 고민하고 하는데 둘 다 목적은 뭡니까? 동일한 겁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지 막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화를 낼까? 아니면 보듬을까? 뭐가 나은지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나 교사나 누구라도 성도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죠.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충성되이 일을 자신을 돌이켜보면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용기가 사실 저희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을 먹여 참교회야 참성도가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고는 있어요. 뭘 소수의 무리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떳떳하게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제가 가난하고 교회가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가르친 복음에 집중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온전히 살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로마 군대 개선 행렬의 제일 마지막 자리 끝 행렬에서 곧 처형될 포로들처럼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두신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우고 믿으며 바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남들의 평가가 우리를 비참하게 볼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바울은 뭡니까? 감옥에서도 떳떳하고 감옥에서도 뭡니까? 주의 일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고 뭡니까? 남 앞에서는 비가 번쩍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시체가 썩는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믿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또 믿으며 잘 따르고 그리고 또 가르친 자는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내 개인의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지 말고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렇게 완전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일꾼을 판단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된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남달리 구별하에 대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히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미 배부르고 왕된 것처럼 착각하며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바울이 고난을 겪은 것을 바울의 영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영적인 나비가 되게 하옵소서. 태신자들을 품게 하옵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돕고 있는 그 동력자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교회를 돕는 그 손길을 하나님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